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해주시 기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렀지 못하고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의 중에 물이 하나에 들어가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포도와 유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의 이름이 거기 있음과 종류와 지식과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를 듣게 자격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6절의 말씀처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쓴물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한 분도 유예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땠었는가 15장 하면 14장에 홍해를 건넜거든요. 이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죽지 아니하고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멸절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15장이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 찬양을 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하는 것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요. 바로 오늘은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보니까 홍해의 대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여기에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기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오늘 22절에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니 홍해로부터 한 57km 되는 그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3일 동안을 걸어갔는데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뭐 도라묵 10도라묵 정도 있으면 먹을 수 있을까?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그마치 200여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한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그걸 갖고 온 거 다 마시고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물을 갖고 다니는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같이 제가 부모 사례를 1시간 갔더니 땀이 젖었어요. 그래서 50일 정도 땀이 흐르는데 이렇게 뜨거운 광야 그런 데서 사흘 길을 물도 없이 걸었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200만 명이 그리고 가축들이 많았잖아요. 애굽에서 가져나온 가축들 이것들이 먹을 물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은 있으되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먹지 못했는데 광야라는 말이 오늘 수르 광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다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광야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천국 이미 이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 아직까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그 행사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십자가에 탈출하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게 되어서 십자가에 15장에 찬양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냥 막바로 딱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나의 그 모든 지난날의 옛사람, 옛성품, 옛사상, 이 세상의 쓴물들이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뿐이지 영적인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확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필수 코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20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어디로? 수르 광야. 그러면 광야가 어디야?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선민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없다. 광야에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을까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마실 물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진리가 없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다. 없는 게 많아요. 세상 것들이 없어요. 거기는 구별된 거예요. 제가 73년도에 논산훈련소에 가서 지금 이때 훈련을 받았어요. 한 달 반 동안. 그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지 물을 한 통 갖고 옵니다. 각개조투하지, 춘검술하지, 뭐 그러는데 물을 주고, 물도 미지근해요. 근데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피비 쓰러집니다. 너무 뜨겁고 땀 흘리니까. 소금을 한 숟갈씩 주더라고요. 소금 털어놓고 물을 마셔요. 뭐 커피 마시든지 이런 게 이제 얼마 좋겠어요. 오다가 너무너무 목이 타니까 논에 물을 갖다 마시는 동료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 교관들이 먹지 마라. 그 우리가 이 훈련소가 들어가니까 세상 것들을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잊었냐? 그냥 거기 있다 보니까, 고난이 있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반쯤 되니까 군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인이다. 그래도 이 정도만 되면 세상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만 했지 아직까지 군사로서의 이런 사명하기까지는 연단이 필요해. 어떻게? 세상과 단절된, 구별된 훈련소처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러다 물이 맛있을까? 사흘 동안, 우리는 하루에도 물을 안 마시기 뜨거운데 견딜 수가 없는데 사흘 길을 한 200여만 명이 갔을 때 가축하고 그 많은 인원들이 먹을 마실 물, 하나님이 쓴 물도
쓴물이 있는 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치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물로 만들어주시는데 저희도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가지 쓰디쓴 삶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자녀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나밖에는 해결할 수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이런 찬양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고 살기 힘든 것이 광야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부터 출애굽했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인간의 악한 죄성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에 그 행간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했고 기적은 체험했지만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사상과 불신앙과 이러한 쓴뿌리, 이 쓴물들이 고난을 촉진하는 이것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지으려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광야가 딱 맞는 장소다. 너무나 딱 맞죠, 그죠? 광야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갈 수도 없고 광야는 거의 풀한풀이 없고 뱀과 전갈이 울거리는 출몰하는 곳, 메마른 광야,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입맛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는 힘들지만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 훈련에 연단의 기간은 쓰디쓴 것 같지만 마침내 엘림을 오늘 27절에 엘림을 만난 것처럼 오아시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뭐가 없다고요? 없는 것이 많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하나 주시야 먹죠. 근데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쓴 물이 단물되기. 또 40년 동안 또 이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이 말라서 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지 이 강의 훈련을 잘못 받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잘 받아야 되는 거죠. 필수 코스라는 얘기죠. 광야는 마라, 그 쓴 물이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양식 없어 굶어 죽은 사람도 없었고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믿음의 시험을 항상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근데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원망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을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바로 이것이 광야에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가끔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 같은 엘림 같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과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는 것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인도
없는 것, 있는 것, 가끔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 바로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 코스,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광야를 걷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광야를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22절에 광야로 지금 너무너무 홍해에서 애국 그렇게 그냥 뭐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싹 죽었는데 좋아하고 있는 것도 잠시 잠깐 사흘밖에 안 됐어요. 응? 사흘길, 광야에 들어 사흘길밖에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광야를 인도하실까요? 목적. 첫 번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신 것을 줄 믿습니다. 사는 법을 교훈하는 거예요. 사는 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우리 예를 집사님 기도해서 정보를 깨달음을 주옵소서, 찔려 주옵소서 하는데 좀 우리 사는 법이 뭔가를 깨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법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근데 광야에서 쓴뿌리를 빼려면 40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체질이 변할 것 같아요. 40년 안 되니까, 40년 안 된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40년 거의 채운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어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광야를 들어가게 하느냐, 목적이, 하나님 뜻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오늘 시험한다 하죠? 시험하신다니까.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여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의식주 문제, 광야에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천국께서 너희가 있으니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를 걸으면서 오늘 귀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광야를 인도하실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최고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인데 세상 쓴 물을 다 빼버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더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대. 마침내 훈련의 기간이 딱 떠나니까 자다 배책이 되더라고요. 강원도 철원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한 6개월 되니까 사람들이 다 살이 틀려요.
처에 들어갈 때 삐쩍 말랐는데 여러분 최고 이쁠 때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남자들 중에서 최고 멋있을 때가 군대 가서 훈련 마치고 그때 첫 휴가 나올 때 번들번들 하잖아요. 군대법을 먹어서 그런가 이뻐졌다, 멋있어졌다. 세상에 쓸모들이 다 빠져가지고 군대법 먹으니까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순수하게. 그죠? 근심은 좀 없잖아요. 그냥 뭐 고쳐 쓰느라고 힘들긴 하지만 먹을 거 주지, 뭐 군복 다 입혀주지, 뭐 그냥 시킨 대로 하게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34개월 제군했는데 34개월 되니까 심카라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이렇게 편해요. 우리 이 광야 세월이 연단이에요. 지금 광야 안에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죠? 나갈 수도 없어요. 세상 물을 먹지 말고 이제 이렇게 혼용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공급해 주세요. 그래 이것을 빠져나가면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탄력이 되는 거잖아요. 군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장들이 관내에서 연단 받았어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을 쳤잖아요. 연단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는 신앙의 그 고장들이 갔던 길을 다 가야되듯이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광야 길이 힘들어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어떨까요? 다 훌륭한 분이죠. 쫓기면서 숨어 지낸 곳이 바로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세례가 역시 마찬가지였죠. 낙타옷을 입고 밀뚝에 소청을 먹고 지낸 곳이 바로 광야.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공생애 전에 성령 인도하심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누구나 거쳐야 될 그런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이 쓴물 고통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또 못 들어가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요. 그런데 왜 원망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을까요? 아직 훈련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잃어볼 때 그렇게 원망해서도 안 죽는다는 것은 나중에 원망해서 민수기 14장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60만 3,550명인데 군대를 세워보니까 원망하지 아니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아주 제거해버리시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 사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향하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다 보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신다는 거죠. 다 죽였어요. 죽이고 있어야 돼. 이것을 교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안 죽었거든요. 왜 그러냐? 이걸로 볼 때 원망, 불평, 투성이인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시고 사랑 때문에 더 죽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면 10번 죽고 100번 죽고 옥수같이 저 같은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때문에 살이 있다는 것을 교훈받는 거예요. 하지만 안 하는 것이 도준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말고 찬양과 감사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한우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25절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한 나무를 가르쳐주셨다. 또 물에 던져라.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한 나무 지시 25절에 또 물에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모세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바라봤냐? 오직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 고민하고 뭐 다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이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필수 코스예요.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데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갈 겁니다. 원망불편을 빼고 쓴물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었던 거 불신앙 같은 거 원망불편 이런 데 다 쓴물에 속하는 거죠. 쓴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원천이? 쓴물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는데 에덴 동산을 기쁨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원어적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쓴물에 원천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담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줘서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받고 자식을 낳는 고통을 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고통.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쓴뿌리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거죠. 마라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다.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 수고.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나게 하는 이러한 쓴 뿌리, 쓴 물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렇게 배신의 그 열매가 이렇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엄청난 주의하게 계세요. 왜 1번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지 말지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오늘도 광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 광야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 베드로, 습관의 베드로 40년 돼야 빠진다 이거죠. 조금 있으니까 안 빠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60만 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기간이 행복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렇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특권 주셨다는 거죠.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조신한테 물어보니까 기도를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밥 먹을 때 한대요. 그래 몇 번 합니까?
밥을 3번 먹으니까 3번 한대요. 그리고 몇 초 하니까 한 10초씩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길어야 1분. 그럼 하루에 3번. 그러니까 2번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 2번 먹을 때는 2번밖에 기도 못한대.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웃는 분들은 전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에 이런 분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시기 위함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낙고천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치유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고난을 단물로 바꿔준다는 거죠. 마라가 단물로 바뀝니다. 뭐 때문에? 나뭇가지를 지시했는데 그 한 나뭇가지는 나뭇가지가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한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실 뿐입니다. 나뭇가지 있어가지고 효능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겁니까? 도깨방망이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의 순종력을 따라서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치유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치유하실 분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쓰디쓴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이 간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제 아래하고 생각할 때, 얘기할 때, 오아시스에 있어 우리가 산다. 때로는 그렇게 힘들 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해주는. 근데 이걸로 이제 계속 연속됐으면 좋겠는데, 또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기도하잖아요. 이런 얘기 포기하지 말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단돼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세상을 향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엘림이 대기하고 있구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낮잠 자는 박이 있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귀가 낮잠을 자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고 했잖아요. 자지도 아니하고 또 우는 사자 여기 다 다니고 이게 마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주셨답니다. 근데 마귀를 보겠는데 보니까 악한 마귀 영들이 예배당 지붕에서 보이는데 좀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이상하다. 그냥 마귀들이 활동 안 하고 낮잠을 자고 있지.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불다니고 산길자를 찾아 다닌다고 했는데 마귀가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이 하루 이생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자네를 일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는 건가? 물어봤대요. 마귀한테. 그때 이 마귀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우리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자고 있다.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얘기 같아요. 할 일 없어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를 괴롭히고 그냥 물러갈 줄 알고 김지수 어디서 그냥 괴롭혀야 돼. 예? 권사님도 그렇고 다 믿습니까? 아멘. 괴롭혀야 되니 마귀들도 할 일 없을 정도면은 그냥 뭐 다 쓴물 때문에 그냥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 자기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게 정신이 차려지는데 마귀는 잠을 잔다.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려운 여러분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나무는 뭐냐? 바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한 나무. 이것이 타락전에는 어떻게 되냐? 타락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 타락 후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고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과실을 먹었다면은 영원히 생명을 이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봐서 두루도는 화염고물로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 후에 쓴물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언제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요한계시 22장 2절에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게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천국 가면 요한계시 2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과실이 열릴 것이고 모든 고난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일강의 그 물을 먹을 때 못 먹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못 먹게 못 먹었어. 그죠? 실제 그러니까 피로 물들게 계셔. 첫 번째 제안이 피. 나일강이 하나의 신격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단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나일강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못 먹게 피로 물들게 하신 사건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적.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모든 고통과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7번째 시는 뭐냐? 수준이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을 휴식하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오직 치료하는 분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은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환난과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27절에 엘림이라는 아름다운 오아시스 나무 주변에 텐트를 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뭐가? 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인생 여정에 마라가 있습니까? 마라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여호와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그 마라 자체가 쓰디쓴 것 같지만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마라가 있기 때문에 엘림이십니다. 마라가 없다면 이 단물을 채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라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메시지. 그 마라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고난이 올까? 이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쓴물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하기 때문에 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장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을 듯해요. 믿습니까? 하나의 메시지예요. 쓴물 있기에 그 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쓴물이 없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마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였다. 욥의 모든 삶이 계속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단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데 뭐냐면 출애굽기 17절 6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났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반석에서 산꼭대기에 바위를 쳐가지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폭풍 쏟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예레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이 세상에 남편이 5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진짜 남편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이 없고 진정한 그런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야곱의 우물을 먹을 때 그것은 세상에 주는 물은 야곱의 우물은 세상에 주는 물이니까 먹을 때만 시원한 것뿐이지 바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물은 아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생명수,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생수 폭포같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림자 때문이죠. 이것은 오실 예수의 하나의 예표였고 그림자였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쏟아진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고난이 없어진다. 목마름이 없어진다. 갈증이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26절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기 말지어다. 1계명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생의 쓴물의 근원은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 도서에서부터 아담 범죄 후에 고통 나타났죠. 마귀 유혹으로 선악과를 범죄한 이후부터 쓴물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치러진다는 말씀이 바로 2가지.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겠다는 말이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